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또 두려움 때문에 또 관심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자,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요, 계속 피해 반역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경우는 좀 달랐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이 되는 왕도 있었고, 또 나라와 백성을 엉망으로 만드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선하고 신실한 왕이 이어지면 좋은데 교차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어두워지는 나라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물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면서 모든 개혁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가장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 그 아들이 전혀 그 본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영적인 개혁들을, 선한 일들을 금방 다 다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인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영적 개혁을 하고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가 모든 것을 다 또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또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처럼 이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선한 왕이 되는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을 그 당시에는 나라가 이제 황폐화되고 이제 망가져 있는,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직 요시야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사회적 분위기를 아직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스바냐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골몰하면서 흥청망청거리고 있는, 경제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딱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약 주전 622년 정도 되는데, 약 그 100년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북한이 벌써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이방 제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민족이 남아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그 모습을 뻔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죠.
자,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은데 오늘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왕족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분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배움의 정도로 선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당시로부터 약 35년 정도가 지나면 주전 586년이 되는데 그때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스바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뭐 맨날 또 저 소리.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별 문제 없어. 이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백성들의 문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비교적 안정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심판의 날이 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세상은 평화롭고 또 부유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해지는 신앙, 또 음란해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주의 음성과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우상의 숭배에는 또 음란함의 제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음란함과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윤리적인 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온 나라가 온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예요. 오늘 4절 5절 보시면은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유다의 전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고요. 거기에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전국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그마림이란 것은 그 이방신의 제사장 이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이름과 또 그 이방 제사장들을 멸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자, 지붕에 올라가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에게 기도하고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말감은 뭐냐면요,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는 암몬 신을 말합니다. 얼굴은 황소, 소처럼 생기고 몸은 사람처럼 생긴 그런 이방신, 암몬 신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까지 그 불 위에 달구어진 암몬 신상에다가 바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것까지 해요?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 이방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 이방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어. 그런데 돌아가서는 다른 우상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자기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다른 여자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알 대신 돈과 성공을 섬길 수 있고, 별 대신 운명과 점술에 마음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 방식을 쫓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다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점도 보고 궁합도 보고 미신도 다 지키고 무서워하고, 그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농부가 시든 나무에 물을 주면서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다른 곳에 깊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농부는 열심히 나무를 키운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엉뚱한 곳에 내렸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나무가 멀쩡해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다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라고 해서 그게 다 기독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순결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방자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은 거룩한 제사처럼 반드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는 이러쿵저러쿵 너희 생각대로 말하고 떠들지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느냐? 자, 왕족과 고관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높은 자리 가면은 에헴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또 사치와 불의를 일삼던 상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8절에서 보면 방백들과 왕자들, 이런 고위층들, 또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 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패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옷을 따라 입고 이방인들의 모습을 또 문화를 따라가면서 문화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문화를 즐기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11절에 보면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이 막데스 주민을 말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재리에 밝은 사람들, 또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복은 이방신들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무당도 무서워하잖아요. 무당이 하는 말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만함과 방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무한심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시대의 문제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스바냐서 1장은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피할 것이냐?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등록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상 받을 날이고 칭찬받을 날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보호 아래 우리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교구 상교육 정원호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우리 고 변영순 권사님, 우리 오랫동안 우리 변영순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제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사무실인데요. 또 내일 화장 예배 새벽 5시 40분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우리 양재에서 화장하고 문경으로 또 가서 납골하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시작하는 늘 푸른 대학과 우리 갈릴리 전도대 위해서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